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참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죠. 그 BTS가 해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난리가 난 사람들은 아미들이겠죠. BTS의 그 뭐라 그러죠? 팬들, 아미들이 가장 난리가 났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미디어 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던 것이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만두게 되면 또 우리나라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한 명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 한 번 만나지 못하고 그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이니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본에서 주재하고 있는 영국의 기자가 쓴 표현이 가장 불쌍한 백만장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아이돌을 키워내는 시스템이 그렇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 갇혀서 연애 금지, 모 금지, 핸드폰 금지,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러니 유명해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조금만 이름만 날리면 원룸에 살다가 큰 아파트 6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얼마나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픈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손만 뻗으면 그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과 한숨, 이것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인간들의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기중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성경이 어디냐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했던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니까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마치 우리가 정글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모습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고 죽어가는 이런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약자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3.0까지 나왔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꽤 됐죠. 근데도 이 자본주의라는 그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잘 살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우리가 보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런 가장 아픔들, 이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지난주에 과학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에 따라 좀 착하게 살아가자. 사람들이 꺼졌어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마. 그럼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돼. 그럼 나중에 네가 벌 받아.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네? 이런 삶의 방식이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달라졌죠. 요즘엔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절대로 지면 안 돼. 반드시 이겨라. 다른 사람이 너를 한 대 때리면 너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싸울 때는 뭐예요? 선빵이야, 선빵. 먼저 선빵을 날려. 참 이런 단어를 써 죄송한 일을 하지만 먼저 한 대 네가 때려야 돼.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요. 그래도 대다수의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마이너스라고, 내 인생의 기준을 놓고 여기서 죄를 지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해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맞춰가지고 내가 좀 평균적인 인간, 아니 선을 좀 많이 했으면 난 착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죄 지은 건 어디 가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만물과 비교해봐도 가장 썩었대요. 가장 거짓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말로는요, 어디가 모르게 해야 돼요.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쪽 새끼 발가락까지 알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진다면 굉장히 이거 아직 큰일 날 문제인데, 귀신은 존재하죠. 근데 제가 가장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만 좀 되게 싫어하는 귀신이 하나 있어요.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섭섭귀신이에요. 섭섭귀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집 교회에서 뭔가를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 그래서 하던 일들을 그만둬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양심의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인간의 어떤 이 근원적인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 중에 불교를 보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제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한두 번밖에 안 봤습니다만 불교에서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뭐 이렇게 그것도 강연이나 설법 할 때 보면 야, 이분들 생각이 참 깊다. 웬만한 목사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작이 됐겠죠. 이집트의 것들을 보면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병이 걸려요. 이런 병이 걸리는 이유는 아마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신이 나에게 병을 주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병을 주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든 문명권에서 모든 대륙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종교에 굉장한 그 종교심이 굉장히 발동이 되는 때가 오죠. 각종 마을의 앞에 있는 느티나무, 큰 바위, 사찰, 성당, 교회 이런 곳에 가면 11월 달만 되면 많은 어머니들이 와서 수능의 성공,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종교심을 막 발휘해서 치성을 드립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렇죠? 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하면서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정말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의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종교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순양과 번제물을 가지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위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이게 우리 종교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는 싫다. 역겹다. 너희들의 종교 행위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지극정성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역겹다,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라는 게 제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제물이에요. 모든 걸 다 태워 바치니까.
번제는 혐오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호세아서를 볼까요? 같이 한번 위에 것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신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도록 지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우리는 경건한 것,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 어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럼 이건 인지상정이니까 뭐 어떻게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신으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종교 행위, 기도 이런 걸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신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신은 여러분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빅뱅 이론. 우주의 처음 시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대폭발을 해서 퍼져나왔다. 그것이 맞다면, 그런 이론이 맞다면 그 신은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주는 한 139억 년 또는 146억 년 정도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이 146억 년 이전부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팽창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아도 이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은 그 우주 너머에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 하시는구나.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젊은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나요? 어떠시나요? 네. 이 신이 이 우주 속에 존재한다, 우주 속에 숨어 있다면 신이 될 수 없죠. 신이 되려면 우주 밖에 있어야 돼, 우주 너머에 계셔야 되고 146억 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주도 모르는데, 아니 이 우주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은하계가 아니라 이 태양계, 아니 여러분 지구도 다 압니까? 인간들이 지금 지구도 몰라요. 지구 이 중심의 핵이 어떤 거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단지 추측해 볼 뿐이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신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 때문에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냥 무심하게 거 봐라. 네, 너 인과응보다. 내 말 그렇게 안 들었지?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무심하게 바라보실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좀 세상을 확 뒤집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저는 이분을 뽑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최악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차악을 뽑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아, 우리나라엔 인물이 없어,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죄송해요. 목사들이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악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최악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차악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 인물이 나오길 원해요. 진짜 인물이 나오길 원하잖아요. 그 인물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살려줄 사람.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원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그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와서 우리를 확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 그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가 와서 내가 이 앞에 살아갈 길을 잘 모르겠는데 이 길을 확 이렇게 끌어왔으면 좋겠다?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런 강한 사람들은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에 서죠.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해요. 가장 불행해요.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대학 때문이에요. 수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대학을 평준화시켜라. 근데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거 아세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 이걸 꽉 잡고 있어요. 내가 기득권층에 있는데 이 기득권을 허물어 버리라고? 안 되지. 나 기득권 잡아야 되는데. 대학 평준화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기득권층은 자신의 기득권들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득권과 함께 묶입니다. 그래서 강자들은 약자들과 섞이질 않습니다. 약자들의 편인 척 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지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찾아오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너의 안전지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갈래? 너 나만 믿고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보시고 가정을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그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의 창고가 되어서 복을 가득 쌓아놓고 있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나그네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마디 다 들었어요. 근데 요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안만큼 진실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절망합니다. 체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요. 아들도 없으니 저의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몸을 보고, 나이를 보고, 90세니까 그 나이를 보고 자기 아내의 몸을 보고 그 나이를 보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신 거죠. 그 가치를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심, 어떤 신심, 이거를 믿음으로 오해를 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뭐 정화수를 떠놓고 빌거나 100일 기도를 하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내가 어떤 진심을 보이면 그 진심을 신이 알아줄 것이고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몇 번 절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백배? 그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네?
108배, 인간의 번뇌, 108번뇌라고 그걸 가지고 절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지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지성.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신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이 똑같다. 어떤 목사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마치 이런 세상 종교의 신심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어떤 분들이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는 해야지. 그러면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또 부모들은 또 일천번제를 해요. 그럼 자식이 복 받는 줄 알고. 일천번제가 뭐예요?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하루에 뭐 1,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천번제 했대요. 그러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알았어요. 알았으면 안 것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신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안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대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상이 뭘까?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자동차를 구하면 자동차를 주시고, 애인을 구하면 애인을 주시고, 뭐 성공을 구하면 성공을 주시고, 병이 낫기를 구하면 병이 낫기를 주시고, 이 상일까? 내가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이 땅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까? 이걸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이다. 네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상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좀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거면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상일까? 시간이 제가 오늘 좀 너무 쓴 것 같네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합니다. 다른 거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도대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것을 똥으로 생각을 하고 배설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따랐을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씀이 한 페이지인데 제가 요걸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점이 생겼어요.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 종이로 가지고 할 때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 페이지당 제가 대충 보통 설교를 한 6분, 7분 해요. 끝나는 시간이 언제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안 나와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깨지고 상하고 고통받는 세상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근데 그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을 시키실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양심으로, 선행으로, 기도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암중모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암중모색.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듬어서 뭔가를 찾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안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제일 어린 예나 예봄이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을 위해서 잠깐의 나의 편리를 위해 쓰고 있는 일회용 쓰레기들을 줄이셔야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아끼는 길이에요. 얼마 전에도 저희 막내가 뭘 먹기 위해서 비닐장갑을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찾지를 못했어. 못 꺼냈어요. 손 씻고 먹자. 네가 살아갈 세상인데 그 비닐 하나가 썩지 않고 계속 굴러다니면 어떡하겠니? 땅을 파보면 땅 속에서 계속 비닐 나오고 플라스틱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을 아끼는 것, 그리고 이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아주는 것. 그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것 뿐이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장 좋은 건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간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봐,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만져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랑이 동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도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것만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셨으면 아신 것만큼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어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픔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